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주께서 나의 앞길을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큰 영화로우신 주 찬송하신 후에 우리 안혜선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사
함께 모여 주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입술에 파수꾼 되지 못해 수많은 죄를 지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사람도 되시고 십자가도 지신 예수님을 힘입어 아버지 앞에 나아왔습니다.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 만나길 원하오니 불쌍히 여기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좌절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찾아오셔서 위로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어 힘을 얻어 다시금 일어서게 되길 원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받은 복을 세며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음에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이 능력 되신 그 이름 의지하여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또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300회 기도 또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다음 세대가 되게 하시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하시며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우리 아이들과 학생의 순천년회가 되길 원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가운데 마가복음 묵상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 잘 알 수 있게 원합니다.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예수님의 순종과 성품을 곱씹으며 은혜 안에 거하는 고난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성령님 오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 이름이 능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부터 공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으면 마을과 그리고 들어가면 먹고 아차하고 자세하는 나시 새끼가 내일 것을 보리니 그러므로 뚫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시라 하시니 너희가 불렀어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어느 땅 자유하시오. 바다를 건너는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불러보시고 그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배단 위에 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주일을 이렇게 또 맞이하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인사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천국 열쇠 공동체가 됩시다. 천국 열쇠 공동체가 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삽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천국 열쇠 공동체가 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삽시다. 네. 참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어저께 비가 많이 오길래 좀 걱정스러웠어요. 이 좋은 우리 신광교회가 참 좋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예쁠 때가 바로 오늘 같은 그러한 때이기에 이 좋은 풍경을 좀 성도님들이 좀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 속에서 간밤에 어떻게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비가 오는데 마침 오늘 아침에 보니까 비가 멈추고 또 해가 이렇게 반짝반짝 나길래 여기 나와 보니까 그래도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적당하게 이렇게 벚꽃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또 가장 그래서 활짝 핀 그런 햇살 속에서 이 풍경을 볼 수 있는 좋은 때를 성도님들과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 보게 되어지고 또 이 어려운 때 또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지고 그런 그 시절을 보내게 되면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참 우리 현장로님이 많이 생각이 나요. 또 한 주간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좋은 계절을 이렇게 보면서 그분의 이제 마지막 모습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제 마음 속에 제 눈동자 속에 깊이 마지막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일 아침이 되면 제가 이제 아이들을 태우러 이렇게 나가게 되면 큰 장로님이 나와 계세요. 나와 계셔서 로비를 쓸고 현관을 쓸고 그리고 또 이제 걸레질로 이제 이렇게 테이블 있죠. 테이블을 닦고 이러시면서 계시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고 이제 인사하고 나갔다 오게 되면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마중하시고 인사하는 그런 장로님의 그 마지막 모습이죠. 주일날 아침마다 보여주셨던 그 마지막 모습을 늘 제가 잊지 않고 마음속에 이렇게 기억되고 있는 그 모습이 문득 더 많이 생각나는 그런 때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읽었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길래 동일하게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을 해주고 있고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에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누가복음과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져 있고 마태복음 21장 2절에 보게 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그러면서 또 기록해주고 있고 요한복음 12장 14절에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PPT를 보시게 되면 종려주일에 그 유대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입성하실 때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제 베어가지고 들고는 막 이렇게 이제 환영을 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요 그러면서 영광을 돌려드렸던 그 나무 가지가 이제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이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의미가 뭐냐면 승리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두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 정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러한 영적인 또 의미가 있는 그러한 나무가지인데요. 이 나무가지, 종려나무가지를 이제 베어서 흔들면서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이제 환영하면서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다음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러한 이제
내용을 이제 우리가 오늘 만나고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굳이 그렇죠? 이러한 사건을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좀 몇 가지 좀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5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15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라고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왜 예수님께서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굳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예언의 말씀,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셨던 예언의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PPT를 보시게 되면, 그렇다면 이 예언의 말씀을 한 선지자가 누구이고 어떻게 기록을 해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학계 선지자. 학계 선지자는 주로 이제 성전을 지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셨던 선지자였는데요. 이 학계 선지자와 함께 더불어서 활동하던 그러한 스가랴 선지자였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제1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 직후, 그때가 언제냐면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약 520년 정도 전에 활동하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520년 전에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이 한 520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 말씀을 이제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계시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 어떤 분이라고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PPT를 하나 더 보시게 되면, 그렇다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이 복음서에서 점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마가복음 11장 2절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그랬습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했고, 마태복음 21장 2절에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 그러니까 이 나귀 새끼는 어떤 새끼였습니까? 아직도 어미 나귀와 함께 있는 그런 어린 나귀 새끼였다. 이 나귀 새끼가 뭐라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였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요한복음 12장 14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라고만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예수님이 타시고 들어오신 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에 타셨던 이 나귀는 어떤 나귀라고요? 아직도 어미와 함께 있어야 되는 그런 나귀였고, 그리고 아직도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런 어린 나귀 새끼였다 라고 그렇게 이제 복음서에서 정리를 이제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하는 이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순결하다라는 겁니다.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타보지 않은,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이 나귀가 길이 들여 있지 않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 버려져 있고, 사람에 의해서 습관화되어져 버려져 있고,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때가 타버린 그러한 나귀가 아니라 한 번도 그렇게 타보지 않은, 사람의 손이 미치지 않는 그러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다. 순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저희가 이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러한 순결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오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에 오셨을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 예루살렘은 당시 유대의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수도였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다윗의 도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이제 두 번째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는 이제 전쟁을 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서기 1000년경쯤 됩니다. 1000년경쯤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여부스라고 하는 족속을 쳐서 이 예루살렘을 이제 정치를 합니다. 정치를 하고는 다윗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땅 중에서 이제 한 곳을 선택해서 왕궁을 짓고 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곳 이름을 이제 시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특별히 명명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예루살렘이 어떤 땅이라고요? 다윗의 도시. 이러한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이 다윗의 도시라면 이것은 곧 뭐라고요? 왕의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영원한 왕입니다. 영원한 왕. 왕의 중의 왕입니다. 영원한 왕인 거예요. 큰 잊지 않고 있는 영원한 왕인 다윗의 그러한 도시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왕의 도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여러 성경들이 있어요. 성경들이 오늘 우리는 이제 세번역 그렇죠? 혹은 뭐 개역 성경 여러 가지 그런 성경들 가운데 속에서 재미나게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그런 버전에 이 말씀이 이제 어떻게 기록을 해주고 있냐면 한번 PPT를 보시게 되면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이 이제 번역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 위로 올려져서 영접 받으실 때가 이르매 친히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자기 얼굴을 고정하시고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9장 51절은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주고 있는 재미난 성경을 이제 우리가 만나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께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예요. 예수님께서 위로 위가 어디입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위로 올라져서 영접받으실 때가 이름에 이제 기약이 다 차서 공생의 3년 반을 이제 정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실 때가 가까이 오셨을 때를 아시네. 그리고는 이제 친히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자기 얼굴을 고정하셨다. 고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얼굴을 맞춰놓은 거예요. 맞춰놓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저도 늘 시계를 고정해놔요, 그렇죠? 새벽에 고정을 해놓고 또 약속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을 고정해 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혹은 우리 마음에 너무 간절한 것이 있으면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 문제에 혹은 그 사람에게 가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이 이때가 참에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고정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 9장 51절에 이 말씀이 이제 기록된 장소가 어디였냐면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까이 오셨을 때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참 유명한 그런 동네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이고 유명한 동네이죠. 근데 이러한 가까이 오셨을 때 거기서도 예수님이 이제 죽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곳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이제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고정되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것은 예루살렘이 왕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도시인 이곳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고정하시고 그걸 향하여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굴을 어디에 고정하면서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종료주의를 통해서 한 번쯤은 점검해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눈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내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 가 있기에 늘 그곳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두고 그리고 내 눈을 거기에 두고 있습니까? 그것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장소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혹은 문제입니까? 혹은 사건입니까? 내 눈을 어디에 고정해 놓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 마가복음에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저는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으로 보고 싶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예수님을 세 가지로 이제 스가랴 선지자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다시 한번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의로우신 예수님입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의로워진다라는 것이에요.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의로워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에 예수의 의의 옷이 우리에게 벗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는 우리의 그러한 죄인의 모습이 아니고 의의 옷을 입은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덮어놓으신, 그래서 우리는 안 보이고 뭐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운 옷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축복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게 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다른 존재를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 우리를 이러한 마귀의 종노릇하고 저주 아래 놓여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실 분, 그것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스가랴 선지자는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겸손하여서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은 왕의 도시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왕이 타는 노새를 타신 것이 아니고, 당시 왕들은 노새를 탔대요. 노새를 타신 것이 아니고 어미가 있는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근데 이것도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 것이 아니고 빌려서 타신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서 빌려서 타신 그런 나귀 새끼였습니다. 그 당시의 나귀는 종이 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이 타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시는 예수님, 겸손하여서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종료주의를 통하여서 맞이하고 있고, 그분을 기억하고 있고, 그분을 기념하고 있고, 또 2000년의 역사를 떠나서 여전히 우리는 또 여기서 종료주의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타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타고 있나요? 여기 무엇을 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언어와 그리고 우리의 온 몸에서 그냥 태 자체가 겸손함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고 있는 언어, 그리고 비치고 있는 눈빛, 그리고 말하는 모든 모습들, 우리의 이 옷 매무시조차 하나라도, 걸음걸이조차 하나라도 항상 그저 우리가 겸손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그러한 걸어다니는 존재로서, 걸어다니는 성전으로서 그저 겸손함으로 우리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종료주일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 속에서 종료주의를 맞아 예배하는 저와 신광 공동체는 그럼 어떻게 이 종료주의를 지켜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과거 입성하시는 맞이했던 예루살렘의 백성들처럼 우리가 되지는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팍 흔들면서 어린아이들이 뛰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겉옷을 펴고 왕의 입성을 환영했던 그들이었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신께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환영했던 그들이 불과 며칠이요? 6일 후에 금요일날 그렇죠? 아니죠 5일 후에 5일만 지나면 그들의 입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는 말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호산나 했던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런 말로 바뀌어버린 그러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왕의 입성을 환영했던 그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그렇게 바뀌어진 말들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는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입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향한 똑같은 말을 가지고 변함없이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시대에는 간신히 없어져 버리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작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있지만 코로나19를 통하여서 더 많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축하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여기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2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 종료주의를 어떻게 해요? 더 의미가 없는 그러한 시대로 우리가 자꾸 가고 있는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늘 지금을 살고 있는 저는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우리 주님의 마지막 모습에 눈이 갔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갔습니다. 우리가 고정하고 살아갈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왕의 도시 예루살렘은 오늘 우리의 마음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던 왕의 도시 그곳은 예루살렘이었지만 오늘 영적인 그러한 예루살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주님은 종료주일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또 다른 마음에 들어가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땅의 가난한 자들의 마음,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 되시는, 건짐이 되시는, 답이 되시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들어가시려고 오늘 종료주의를 통하여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방 공동체로 들어가시려고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려고 하시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들어가시려고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들어가시려고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고3 입시생들에게 여러분 함께 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다가가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학생들도 고3이 2명 있죠. 기도해 주시고 또 늘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이 예수님과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이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광교회에게도 치수생들이 있습니다. 김종현, 김종현 그리고 김대영 또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주현 그리고 또 역시 취업을 하고는 있지만 자기의 그러한 미래를 향하여서 준비하고 있는 봉조도 있고 그러한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그렇죠?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이 아이들보다 선배인 우리 또 누구죠? 소담이나 또 한길이나 그렇게 또 취업의 문들을 열어서 길들을 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여전히 또 준비하고 있는 이 청년들을 위하여서 다가가 줄 수 있는 그들을 만나 줄 수 있는 그러한 종료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이주의 노동자들, 불법 체류자들
혹은 폭력 속에 노출된 다문화 가정들에게 이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서 들어가시려고 하시고 계십니다.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살 날보다는 어떻게 해요? 죽을 날이 더 가까우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겪어볼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도저히 겪어볼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은혜만입니다. 혹은 자살을 생각하는 힘든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우리와 함께 맞대어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말입니다. 혹은 죄인인도 모르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마음이 굳어버려서 시멘트 바되어진 이웃들에게 말입니다. 믿음이 약하여 믿음이 아닌 것을 선택하며 무왕장황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를 언제나 타신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로서의 성결한 삶을 결단하면서 나에게 오셨던 그러한 예수님께서 오늘 나귀 새끼를 타시고 나귀 새끼 나를 타시고 다시 왕께서 들어가시고자 원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나가고자 하실 때에 함께 예수님을 태우고 가줄 수 있는 그런 종료주일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PPT를 하나 보시게 되면 저 그림 속에 있는 그 예수님 그분의 등에 태우고 그러한 자들에게 들어가 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은 종료주일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종료주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한 이 말씀 이루어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시겠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 함께 작정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내가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고 있는 내가 선생님으로 모시고 배우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종료주의를 통하여서 2000년 전에 왕의 도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린 나귀 새끼 아무도 타보지 않은 아직도 어미를 떼어놓지 못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순결한 예루살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들어오신 예수님 아버지의 만나본 가운데 있습니다. 들어가 아버지 날마다 깨어서 음식하여 잠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520년 전에 예언되어져 있던 스가랴의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다시 2000년 후에 지금 나에게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내가 태우고 아버지 하나님 또 다른 아버지 왕의 도시로 왕의 성으로 들어가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나갈 수 있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신광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이 예배 공동체 위에 오셔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원하는 것은 아버지 나의 마지막 모습이 이 모습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지막 모습이 아버지 어떻게 이 땅에서 기록될 것인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각인되어지고 그 눈에 새겨질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아버지 또 다르게 영적인 이 말씀을 내 눈에 새기고 내 마음 위에 새기며 살아볼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원하고 소원합니다.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배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마지막 모습의 일주일의 첫 단추를 여미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이 땅에서 기록되어지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각인되어지고 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를